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인데, 제가 이렇게 성장을 마산에서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동네를 이렇게 이제 쭉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를 가게 되고 또 중학교를 가게 되면서 저기를 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 이름을 하나 보게 됐는데 문창교회, 제1문창교회, 또 저기 가니까 제2문창교회, 또 저쪽에 가니까 제3문창교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5문창교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창교회가 문창에서부터 1문창 해서 5문창까지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 이름들이 다 이제 바뀐 것 같아요. 1문창만 그대로 남아있고, 그 2문창인가는 뭐 마산교회로, 하여튼 합포교회로 이제 이렇게 이름들이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창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서 이제 자꾸 나뉘어지게 된 것. 좋게 보면은 교회가 성장해서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또 좀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책 속에 그 문창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논문이었는데 논문을 책으로 엮어놓은 건데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쓴 논문이었고 그 논문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교회가 바로 문창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에 끌고 간 이 이야기는 아무리 교회가 뭐 확장해서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옳지 못하다. 누가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자체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다면 이것을 굳이 재판할 일도 없을 거고 또 그 재판이 교회가 정말로 안정적이라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지혜로운 이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세상 법정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좁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성도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한번 역사를 더듬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 사건이 즉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들이 정말 이 일은 잘못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습니까? 이게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 분쟁을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갔다면은 이미 너희들은 사탄 권세에 또는 너희들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세상의 힘에 져버린 것이다.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완전히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경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속였다면은 내가 속임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면은 그 피해를 네가 감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아니하느냐. 어떻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참 심히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피차 송사하는 이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하면 헬라, 히랍 세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헬라, 히랍 문화라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만 있어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컨대 고등학교 때쯤일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호사가 많은 나라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활 속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법정으로 가져가서 판결을 받는 나라다. 뭐 그렇게 법이 발달된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수업 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지 뭔 이웃 간의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웬만한 일이 있으면은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마 고린도의 그 당시 문화가 오늘날 뭐 미국이나 오늘날 이제 점점 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하자라는 이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인간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 고린도 지역, 히랍 지역에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교회 밖 문화를 교회 안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성사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 지혜를 따르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울은 늘 기회 있는 대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심정과 동일한 마음으로 차라리 네가 사랑으로 쏘가라. 차라리 네가 사랑으로 불이익을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짖죠. 책망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 말은 이제 굉장한 책망입니다. 8절에서 이제 시작하는 바울의 책망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막 피차 서로 주장하고 피차 서로 공격하고 피차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마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너희가 서로 속이는구나. 그런데 그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 같은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의 형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 안에는 뭐 이런 모습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며 상대를 조금 더 위해 줄까? 제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러한 신앙적 생활을 한다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생각 바로 해야 돼. 똑바로 들어봐.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지 내가 잠깐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이제 9절 중반부 들어갑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한 말씀을 했죠.
지금 나타난 일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을 가지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간 몇몇 신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지금 이제 확장되어졌냐면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자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 입에 참아 올리기 어려운 정말 무시무시한 죄들을 범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와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이 같다는 겁니다. 동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떤 자였느냐?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는 자와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렵다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게 교만이라고 본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항상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성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라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삶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쳐라 이런 그것까지도 있고 광고 문구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물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했다. 그래서 갚으라고 톡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언제 너에게 빌렸느냐? 라고 이제는 잡아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감수할 만한 정도였다면은 감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감수하기엔 좀 벅차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당장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한때 그 주식이 굉장히 잘 될 때 오늘 투자해 놓으면 내일 막 벌써 돈이 막 불어나는 주가가 막 상승하는 그때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선생님들이 서로 맞보정을 서는 거예요. 내가 올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릴 테니까 내 힘만 가지고는 100만 원밖에 못 빌리니까 네가 보증을 좀 서둬라. 그럼 200만 원 빌릴 수 있다더라. 그래 보증 서줄게. 그런데 나도 100만 원 빌려서 그 빚을 내려고 하는데 네가 그럼 보증을 써. 이렇게 서로 이제 맞보증을 막 선 거예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맞보증을 선 겁니다. 저희들은 그때 이제 막
그 교사로 임용돼가지고 좀 어릴 때라서 잘 몰랐던 시대인데 어쨌든 중견 선생님들 간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서로 간에 소송이 붙은 거예요. 진짜 학교 안에 같이 근무하면서도. 그러면서 서로 월급을 서로가 차압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다. 서로 맞보증 쓸 때 웃으면서 했을 거예요. 술 한잔 먹으면서, 그죠? 뭐 돈만 투자하면은 바로 뭐 돈이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릅니까? 내리는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원금 손실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욕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집착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문제의 씨앗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만큼은 서로가 최대한 베풀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긴다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교인 전체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던져진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문창교회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새로 바뀔 때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후임 목사를 정하느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였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 9절과 10절의 그 제약된 본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존재로서 정말 겸손하게 나를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런 두 가지 우리의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꼭 뭐 입금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죄송합니다. 자존심 문제가 걸릴 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장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한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이 큰 싸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난 네 얼굴 도저히 못 봐.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원래 우리의 모습.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가 과거에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러하냐? 이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지 않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앞에 5장에서 이야기되어졌던 또 주제와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이것 또한 그 당시 휘랍의 문화를 지난 시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아프로디테라는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뭐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게 1000명의 여사제를 두고 육체적인 행위를 공공연히 벌였던,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뭐 오랜 뱃생활하고 들어온 남자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고 가는 그런 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전도되어서 왔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적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 이게 5장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엄난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12절 13절 말씀이 저는 문맥을 빼버리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먼저 나온 것,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참 자유함을 얻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왜곡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구나. 그리고 그 당시 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13절에 나오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배를 위하는 거니까 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라 할지라도 네가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다음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 아무 것이나 먹어도 괜찮다. 이런 이제 사고에 젖어 있는 말씀을 왜곡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뭐 음식을 아무렇게 먹어도 괜찮다면은 뭐 성욕도 식욕과 같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리스에는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니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또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유익한 것들만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한 잘못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행하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런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이 현실을 한 번 더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돌아보자 하면서 던진 말씀이 몸은 엄난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견지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가진 너의 몸이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 몸이 내 몸 내 것이지 누구 것이야?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자,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가 지금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절제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겸손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분쟁이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랑과 화평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싸워서 죽는 겁니다. 육신의 나는 죽고, 다시 말하면 여기 창기와 합하고자 하는 나는 죽고 주와 합하고자 하는 내가 살아야만,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실 우리 몸을 여기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넓고 편안한 길을 가기보다는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를 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넓은 길 간두고 좁은 길 가는 거 맞잖아요. 편안하고 쉬운 길 놔두고 일부러 어렵고 힘든 길 찾아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이 잠시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이 순간만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예요. 아주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으로 내가 겸손할 줄도 알고 사랑으로 내가 절제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이루어진 영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의 주인공이 너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올라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까? 눌러야 됩니까? 눌러야 됩니다. 무엇으로서? 말씀으로서. 무엇으로서? 기도로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 잠깐 제가 아주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만 인용하기에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참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바람이 무엇이었는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 잘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11절부터 22절까지 꼭 한번 설교 끝난 후에 오늘 내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20절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할게요. 20절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의 돌이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건축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땐 주춧돌을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건물을 세울 때 딱 중심이 되는 돌, 주춧돌 대신에 모퉁이 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건축의 기준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춧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오늘 고린도서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완성되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형제를 돌아보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위할 것인가? 정말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할 때에 세상적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는 다는 게 사족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지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려서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투장하사 바꾸시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상대로 하여금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분에게 무엇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아마 교회 안에서 이 6장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전혀 없는 열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것이다. 내가 친히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부정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런 악한 욕망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들의 심령이 아름다운 옥토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